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고통이 늘 함께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고통이란 단어를 깊이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를 더욱 억누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단순한 선언은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은 지혜였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쯤은 자유로워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용기이자 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상처를 덮어두면 곰지만 드러내고 소독할 때 치유가 시작되듯이 마음의 고통도 직면할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는 원망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부처님조차도 출가하시기 전에는 생로병사의 고통 앞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는 공통된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대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자비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배움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괴로움이 커지지요. 이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집착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쉽게 방심하고 탐욕에 휩쓸릴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되고 그것이 곧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승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 또한 내 삶을 짓누르는 짐만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끄는 발판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점차 그 무게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 고통을 직시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지 않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사랑 속에 있는 사람도 결국 고통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나는 괴롭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이 됩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집착이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쫓으며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괴로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그것이 생겨나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다음 단계,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길로 이어집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흔히 상대나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보다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괴롭고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 또 괴롭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만은 깊어지고 불안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집착을 키울수록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직시한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고통 또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거두면 불길이 사라지듯 욕망의 바람이 멎으면 괴로움의 불도 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조금씩 경험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더 커지고 무조건 붙잡으면 더 아파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고 관찰할 때 괴로움은 잠시 머물다 스스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듯 괴로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고통을 직시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점차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지혜와 자비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단순히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그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움이 씨앗을 발견하게 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밝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일컬어 집성제라 합니다. 고통의 근원은 바로 집착과 가래입니다. 무언가를 집요하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이루어져도 잃을까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잠시 달콤하게 하지만 곧 새로운 불안과 비교를 불러옵니다. 또한 분노와 미움 역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무지, 곧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무명 또한 고통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모르고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집성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집착과 갈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의 뿌리가 세 가지 독, 곧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맑은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클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성냄이 커질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참된 길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괴로움은 상대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집착과 분노 때문에 증폭됩니다. 상대의 말은 바람 한 줄기와 같지만 내 마음이 불길을 안고 있으면 그 바람은 불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씨가 없다면 그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집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각을 줍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대신 자기 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이미 반쯤 풀리기 시작합니다. 탐욕과 집착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니 끝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어있던 항아리는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찹니다. 바로 이것이 집성제를 통찰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원인을 끊을 길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성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고통의 뿌리를 밝히는 동시에 해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촛불 하나가 방을 밝히듯 고통도 멈출 수 있고 평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 가능한 현실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집착이 가라앉으며 욕망이 조용히 식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열반이라 불리는 이 상태는 어떤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해방을 말합니다. 멸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줍니다. 고통이 운명처럼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멈출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에 빠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괴로움이 줄어든 자리에 지혜가 자리 잡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환경, 더 좋은 조건, 완벽한 관계가 주어져야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멸성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평화는 결코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내 마음이 놓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을, 마치 거친 물결이 가라앉으면 물속이 스스로 드러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멸성제는 또한 삶이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는 데 익숙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움켜쥐던 것을 조금씩 놓을 때 그 자리에 넉넉함이 생기고 그 넉넉함이 바로 해탈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 그 짧은 평화가 바로 멸성제의 빛을 스치는 체험입니다. 멸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붙잡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끈을 스스로 끊을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멸성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해방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괴로움이 멈출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단계, 즉 괴로움을 멈추는 구체적인 길, 도성제로 이어집니다. 넷째, 도성제, 해방으로 이끄는 길. 그렇다면 고통을 멈추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성제, 즉 팔정도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머리로 외우는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바른 말은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은 남을 착취하지 않고 청정한 직업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호흡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고통에서 멀어지고 자유와 평화에 다가갑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또한 새롭게 맺어갑니다.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연민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바른 사유로 마음을 닦을 때 분노와 욕망이 아니라 평화와 선의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팔정도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을 향한 말 한마디를 돌이켜보고 오늘의 선택이 남을 이롭게 하는지 살펴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거대한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팔정도의 길은 균형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모두 해탈이 길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팔정도는 그 두 극단을 벗어나 조화와 중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즉, 삶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와 자비, 노력과 휴식이 고르게 어우러진 길입니다. 팔정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마음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길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안락을 넘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걸으면 그 주변이 변하고 그 변화는 점차 널리 퍼져나갑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멈추는 구체적인 실천이자 해탈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평화와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길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며 그 길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길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해방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괴로움이 있음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질 길 또한 열린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평화를 향한 실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